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제가 어느 교회에 심무할 때에 예배 순서를 좀 바꾼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강고를 언제 합니까? 주로 설교 후에 하잖아요. 근데 설교 전에 강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 전에 강고를 하고 나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전에 강고를 계속해서 한다면 저는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어서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강단에 전에는 반드시 신을 벗고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가 남녀가 다 함께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한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최초의 예배가 미국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1774년도예요. 즉 그 이전에는 남자들만, 그것도 미성년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1774년도 미국에서부터 남녀가 다 함께 혼성으로 찬양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배 순서라든지 어떤 교회 전통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 문제의 심각성이 뭔가 하면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 교리적인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괜찮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추가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는가 하면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왔으니까 거리가 자그마치 400km 이상 되어집니다. 별로 감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면은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한 게 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였는가? 우리 도표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종교 회의가 몇 년도에 열렸는가 하면은 49년도에 열렸어요. 최초의 종교 회의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주제가 뭔가 하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 회의의 사회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입니다. 말하자면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 장로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발언하였고, 또 누가 발언하였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발언하고 최후에 야고보가 발언하여서 그 회의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회의가 참 감사하게도 마치면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정으로 인하여 사도행전 16장부터 제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회의에서 뭐예요?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실한 진리 위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사에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큰 복음의 분기점이고 전환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정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이 복음은 계속하여 전하여 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지방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종교회의, 이와 같은 회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였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갈등의 문제의 해답을 미리 주셨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고 약 400km 이상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약 400km 이상 되어지는 예루살렘 길을 올라갈 때에 여러분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겁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통은 1500년 동안 계속되어져 있는 전통이잖아요. 이 전통을 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올라가면서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를 확실하게 정하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에 어떤 영접을 받는가 하면은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누가 발언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이방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두 번째 발언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리새파 신도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신도들은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뭔가 하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앞에까지는 좋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추가시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발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발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조금 길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이 10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겠어요?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어떤 심정으로 올라갔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1500년 동안 묵은 이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그 전통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전쟁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머리로서는, 내 생각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주저앉고 있어야 합니까? 낙심하고 방콕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현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오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10년 전에 만났던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10년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진 동기도, 이유도 알 수가 없었어요.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이거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짐승이에요. 왜요? 대책임질 안 하는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율법으로서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너는 잡아먹으라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갔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가서 순종하니까 그곳에 무엇이 임하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 10년 전에 일으켰는데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중요한 회의 때에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 궁금하였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물론 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였다라고 조금은 깨달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뭐예요? 결정적으로 깨달은 그 사건은 이 회의 때의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있지요. 이해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문제 앞에 하나님 신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넬료처럼 10년 전의 그 경험이 언젠가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어부인데 왜 고넬료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할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믿게 되어졌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역사하였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 10년 전에 예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에 열쇠와 같은 귀중한 이 간증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신음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사건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종교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하였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 신자들은 믿음이 참 좋아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소수에 속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건 너무나 대단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 전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에서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개인의 의견이겠어요? 이 사람 몇 사람의 의견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생각을 하고 있다. 배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빽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안디옥 교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무게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각성은
왜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생각한다.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쉽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하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개 다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결혼하였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의 증거로서 결혼식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 이 생각에 이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오랜 전통 속에 그들의 그 생활 삶에 젖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신앙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뭐예요? 계약으로, 조건으로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이 할례가 누구에게 행하여집니까? 창세기 17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할례 예식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초의 할례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할례 율법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기네들은 선민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월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개예요.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365개. 하라라는 율법이 248개. 여러분 심지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식일 날 특급 호텔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2개예요. 하나는 이방인들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은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1층, 2층, 3층, 4층, 5층 다 층마다 열리고 닫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늘 항상 조건이에요. 율법이에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접촉점은 관계를 우선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나무 가지와 나무 둥치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랑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아들의 것이잖아요. 포도나무 둥치에서 붙어있는 가지는 뭐예요? 영양분을 섭취하면 되잖아요. 신랑의 것을 신부가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신랑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할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덧붙여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를 덧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꾸만 덧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앞에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꾸만 덧붙이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무언가 할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뭐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자꾸 이 할례를 뭔가 자꾸 이렇게 끄집어 넣으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동일해요.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이 입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각종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2단계에 하나 올라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고,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예배드리고, 구원의 조건으로 뭔가 헌신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악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본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이런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럴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경험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어요. 그분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권능이 있습니다. 무한한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누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관계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묵묵히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풍요한 세계를, 그 넓은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체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계를, 풍성한 세계를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